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정결 의식과 또 제사를 위한 제물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다른 경우와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죄사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또 완전한 언약의 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속건제가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순양 한 마리도 준비하기 힘든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일반적으로 정결하게 될 자가 제사장에게로 나아갈 때는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서 속건제의 예물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라도 서로 힘을 합해서 마련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어 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 간에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고요, 그 짐을 함께 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의 제사와는 달리 다른 제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줄여 주셨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제물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제물은 어떻게 제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원래 정결 후에 드려야 하는 제사를 위해서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한 록을 드려야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줄여든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게 하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평등을 잣대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요,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남긴 것이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했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1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드렸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100원짜리 동전 1-2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금액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린 것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칭찬하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간혹 자신의 상황을 핑계로 들어서 예배할 수 없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타협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사랑하면 방법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면 영상 예배로도 드릴 수 있고요,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가족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예배 영상을 다시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고요, 교회에 못 나오면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2달 정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요, 갈 수 있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 5명 모여서 그곳에서도 우리끼리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나중에는 신앙생활하는 외국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영어로 함께 아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결 예식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